하나님의 뜻 시리즈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재앙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이 있을지 이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가득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다. 몇 개의 아는 말씀으로 인생의 해답을 깨달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는 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그 재앙과 형벌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괴롭히려는 뜻일까? 그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샬롬과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고난은 죄를 회개할 기회입니다. 여기 스바냐 1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징계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법적이십니다. 분명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고난을 내려 맹인과 같이 사방이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그제서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회복과 기적의 계획들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를 책망하시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인생에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고난과 징계, 책망을 받을 때 상처로 받아내지 마십시오.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고난은 열심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말씀에 순종할 기회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이유는 단순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십시오. 그릇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릇 행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내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을 겪을 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나만의 그 독특한 방식, 그 습관들, 고난 때문에 내려놓고 그것을 깎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 몰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봤더니 그제서야 내가 그릇 행하고 있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이 자기 방식, 그 다음에 자기 의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선지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 권능과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이 정도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서 무섭다고요. 왜냐하면 이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죠. 이어지는 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며 나름대로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불법을 행하였다. 불법을 행한 것이다. 나름 오랜 세월 동안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나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이라고요. 이 불법이 바로 그릇 행한 것입니다. 너 그릇 행했다. 너 그릇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릇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한 후에 그제서야 내가 그릇 행하였구나, 그거 깨닫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도 고난이 있으십니까? 나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사명 감당하는데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들은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방식으로, 내 기분대로 예수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내 의의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아닐까요? 고난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내 방식대로 그릇 행할 때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내 방식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 내 기준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정렬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그릇해가고 있는 그 자기만족적인 신앙의 습관들, 주님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나름대로의 순종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을 행하고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와 주님이 보실 때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뜻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 잘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오랜 세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인생으로 끝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요, 다른 것 놓으시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해도 그리고 선을 행해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엎드려야 되죠.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면 그래도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며 견디셔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나으니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유익한 뜻이 있다고요.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죠?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죠?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돌아보잖아요. 그제서야 그 교만이 꺾이잖아요. 사람이 교만이 고난 가운데 꺾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겸손한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무시하면서 비웃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받았더니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더니 그제서야 예배를 정신 차리고 드립니다.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도 이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요? 악을 행하고도 그 고난이 유익이 있는데 선을 행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요. 지금 삶의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일터에, 인생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다시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와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 빼먹고 교회랑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씀과 그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권면을 무시하고 어떤 경우라도 성도는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 사명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놔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란 빨리 엎드리십시오.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4장 19절이에요. 4장 19절 읽어봅니다. 4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제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씀 어디서 봤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죠? 이 말씀과 똑같이 사셨던 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지십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고 고난당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죄 짓고 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고난당한 것이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아요. 선을 행하고 고난당한 것에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그 말씀, 근데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알고 있는 몇 개의 말씀으로 인생의 의문점들을 해석하다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랑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은 다르죠. 지금 이 말씀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 이 땅에서 아무런 유익이나 영광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며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가 않고 복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유익하죠. 그런데 그 유익이, 내 눈에 보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이 선을 행하고 고난당했을 때 그 고난으로, 그냥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십시오. 핍박받고 고난받았을 때 그 끝에 유익이 뭐죠? 더 큰 고통과 더 큰 고난으로 그냥 순교로 끝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예수님을 부르며 기다렸죠. 예수님 어서 오셔서 이 고난을 좀 끝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으면 그 끝이 유익한 일이 있어야 되고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요. 고난은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고난은 순교로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역사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사람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하며 목숨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와 복음 전파의 자유, 목회자 평생 만나서 설교 말씀 제대로 한 번이라도 듣고 싶고 성경 공부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을 실증낼 때가 있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저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고 소리내서 부르짖고 기도시키고 싶어도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김정은 정권에게 발각돼서 고난당하고 순교로 끝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복음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핍박받고 순교받는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했으면 끝이 유익해야 되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으면 그 끝에는 유익이 있어야죠. 근데 아니라고요. 고난이 더 큰 고난으로 끝날 수 있고 그 더 큰 고난은 순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은요, 그리고 이 땅의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과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고상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며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고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영역 속에서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그러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해외 선교사님, 개척교회 미자립 목사님, 이들은 오직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인생, 그 가정, 시간, 재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삽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큰 유익이 없고 이 땅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그들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열매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헌신했으면 열매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좀 궁핍이라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궁핍한, 어렵고 궁핍하고
열매가 없어서 위축된 선교사님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아십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식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말아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겠다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선교사님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으면 유익해야죠. 반드시 끝끝이 유익해야죠. 뭔가 잘 돼야죠. 나는 안 돼도 내 자녀라도 뭔가 잘 돼야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헌신해도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떼보십시오. 다시 이 말씀 보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너는 무엇을 하냐면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지만 그 끝에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 있고 더 큰 고난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겁니다. 열매를 구하지 않았다고요. 결과를 구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아무 유익이 없이 끝나도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내 영혼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께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끝에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선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핍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영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 영혼까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 끝이 고난이라도 더 큰 고난이라도, 그 끝이 궁핍으로, 그 끝에 순교로 끝난다 할지라도 이런 기억하세요. 아무 열매가 없어도 영혼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영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결과가 와도 영혼은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지금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의 일터에,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해결하길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렇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유익하게 꼭 끝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받고 아무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고난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고난의 끝에 아무 유익이 없어도 원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지키십시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어떤 결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원망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요, 고난이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잘 돼도 영원히 잘 되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강건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혼이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돼도 범사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잘 돼도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뜻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내 영혼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이 잘 됐을 때 내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믿음을 힘겹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구원, 자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엎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영혼은 빼앗기지 마세요. 내 영혼만은 빼앗기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끝나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대.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 영혼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일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난과 그것을 맞서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